우리 학생들 학기 말고사 다 끝났지? 안 끝난 학교 손 들어봐. 다 끝났죠? 수고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수고했어. 근데 인생은 원래 그렇다. 또 한 학기 있으면 또 시험 본다. 끝까지 간다. 나 그냥 그러려냐고 잘 견뎌. 그리고 이왕이면 즐겨. 점수가 너희 인생 결정하지 않아. 결정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건 거기 있지 않아. 너희 댐댐이야. 꼭 기억해. 시험 잘못 본 것 같고 인상 쓸 것도 없잖아. 끝나고 나니까 시원하지? 아직도 찜찜해? 그래, 찜찜할 거 없어. 자,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가장 지금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의 내용이 뭐죠? 죄 때문에 고통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고 기쁘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특징.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 삶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평강. 주님이 제일 많이 쓰시는 단어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이 서신서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함, 그러면서도 강건함,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가장 특징은 평강입니다. 기쁨이 있으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좀 기쁨이 있어요? 아니면 좀 굳어져 계세요? 우리 학생들 봐봐. 시험 못 봤다고 굳어져 있을 것도 없잖아. 자, 우리가 1장에서 쭉 지금 우리 인생이 이 고통 속에 있다.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서 그 사랑이 점점 깊어져 가면서,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인도함 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산다. 그 다음에 뭐죠? 내세관이죠. 인생관.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있다. 거기에 상이 있고 영광이 있다. 그 내세관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오늘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바울은 지금 그 내세가 있기 때문에 난 지금 빨리 가고 싶다. 지금이라도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발을 빼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바로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구에게인가는 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음 때문에 행복해지고 그 복음 때문에 신앙이 자라서 또 담대한 믿음을 갖고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 모습들, 앞에서 설명한 그 모습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넓어지면서 더 기뻐하고 믿음이 장성하면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사는 걸 보면서, 야, 너희들을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보면서 나는 참 기쁘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거기서 진정한 기쁨이 있다.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지만 사랑을 줄 때가 더 행복하고, 누구로부터 대접을 받을 때 기쁘지만 누군가를 섬길 때 더 기쁘다. 원리가 그렇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옆에 붙여놓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익을 얻고 섬김을 받으라고 붙여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뭐 하라고? 섬기라고. 제가 이제 조금 피곤하면 혀가 조금씩 이렇게 굳어져요. 말이 잘 안 나와요. 자, 어쨌든 간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빌립보 1장에서 쭉 나오다가 27절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래요. 이제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이런 인생관, 내세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그 원어상 보면 시민권, 그런 말이에요. 시민권 노릇, 시민 노릇을 제대로 해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니까 이는 그래요. 그 내용은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래요. 이게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든 갈등이 어디서 생깁니까? 관계에서 생기는 거예요. 내 시민답게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게 뭐냐? 화목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온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화목제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단어보다도 어떤 단어를 더 많이 써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화목제물로 죽은 거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쓴단 말이죠. 11절에도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 그건 나중이고,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순간부터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다 이거예요. 화목을 이야기해요. 에베소 2장 16절, 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요. 십자가의 죽음은 계속 지금 뭘 강조해요? 화목을 강조하고 있어요. 화목.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반복되는 게 뭡니까? 십자가 죽음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화목하게 하려 합니다. 화목하게 하려 합니다. 왜요? 그게 우리를 창조한 첫 번째 목적을 회복시키는 거라니까요. 지금 4년 동안 계속 반복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건 여러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원래 만들 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그게 깨졌기 때문에 다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화목이란 게 단순히 그냥 관계 계산이 아니라 친밀함이라고 해요.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얼마나 능력 있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얼마나 오늘 하루하루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 말이에요. 그걸 원하신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된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계속 화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 5장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의 가장 큰 덕목이 뭐냐? 사랑으로 화목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613가지의 율례와 법도를 주셨어요. 명령을 하셨다고요. 그 모든 명령을 가장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거 딴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웃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고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신 목적이라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이루기를 원했던 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요. 여기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오늘 말씀을 하죠. 27절에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빌립보에서는,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합당하게 행해라, 살아라.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지키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하나님 백성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것 1순위가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안 되고 분열이 되고 있다면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계속 분열을 시켜요. 성령은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말이죠.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누차 말씀드렸죠. 우리는 유교 문화가 있고 불교 문화가 있고 무속 문화가 있다고요. 무속 사상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무속 사상하고 불교 사상에서 가장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게 뭐냐? 신앙생활, 종교생활 그러면 정성으로 가게 만들어요. 얼마나 도를 닦냐, 얼마나 지성을 들이냐, 그러면 그게 신앙이 좋은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하잖아요. 목사 존경받는 거 쉽다니까요. 제가 1년만 떨어진 옷 입고 떨어진 구두 신고 다니면서 판잣집에 가 살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저 목사 진짜라고 존경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신앙 그러면 도당 쪽으로 가야 잘한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정성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사랑에 감동이 되면 그 사랑 때문에 정성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본질을 거기다 둘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정당함을 너무 추구해요. 우리 이제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윤리 도덕을 너무 따져요. 옳고 그름에 너무 집착을 해요. 그래서 날마다 옳으냐 그러냐 갖고 싸우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많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다 다르다니까요. 근데 나와 같아야 된다고, 내 생각대로 가야 된다고. 여러분, 그러면 분열밖에 없어요. 신앙의 본질은 정당함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어차피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고린도서 3장 6절에도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을 삼는 걸 만족하셨다. 바울은 미쁘게 여기셨다, 기쁘게 여기셨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뭐 목사, 장로, 집사 세운 거 하나님 그걸 기쁘게 여기셨다 그 말인데, 만족하셨다 그 말인데, 무엇으로?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 은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의로워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 어떤 인생도 정당하게 살아서 자기가 의롭다고 말할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2장 21절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건 십자가를 능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라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히브리서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냐.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은혜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613가지의 율례와 법도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어겨도 이미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613가지의 율례와 법도를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두 개 어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한두 개를 어기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도 몇십 번씩 불순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의롭다고 자기를 이야기해요? 아무도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 신앙의 본질은 정당함이나 정성이 아니라 뭐다? 사랑하는 거다. 사랑이 본질입니다. 가정과 교회, 사회는 서로 문제를 가지고 갈라서는 곳이 아닙니다. 자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 되는 일에 최고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도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자르고 분열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옆에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눈이 어두워진 자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눈이 어두워진 자다 그래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러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하다 네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앙의 가장 본질,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하늘 시민권 낮게 사는 게 뭐냐? 사랑하면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이 좋냐 안 좋냐는 뭐로 척도가 매겨지냐면 네가 지금 어느 정도 사랑하고 사느냐, 어느 정도 사랑하고 사느냐.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 넓이, 그 사랑이 좀 더 풍성한 대로 나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 네. 그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첫째가 오늘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너희는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래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한 마음 한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가 이제 오후 예배 때, 학생 헌신 예배 때 제가 설교할 거예요. 오늘 제가 강사를 안 모십니다. 왜냐하면 강사 사례비 아껴서 우리 학생들 지원해 주려고.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드셨는데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똑같은 인상이 없어요. 정말 신기해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나랑 똑같아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식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목숨 걸고 사랑했던 연인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하나 돼서 같이 사는 게 쉽다 어렵다? 살아보신 분들 쉽더라 어렵더라? 어렵죠.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 된 게 힘들어. 왜? 생각이 달라. 가치관이 달라. 그래서 우선순위가 달라. 돈 쓰는 게 다르고 생활의 패턴이 다르고 그래서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
이렇게 이제 인사로 오잖아요. 줄에 부탁하러 오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제 하나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싸우게 돼 있다. 피 터지게 싸운다. 그런데 싸우다 보면 에이 그래 내가 상대를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맞춰주자. 그럴 수도 있고 싸우는 게 싫어서 그래 에이 내가 치사하지만 내가 맞춰준다.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사랑해서 하든 치사해서 하든 맞춰주다 보면 언젠가 그게 이미 속은 상해. 기분 나빠. 왜 날마다 나만 맞춰야 돼? 그래서 언젠가 폭발하면 그게 갈등 구조로 가는 거다. 그건 끝없다. 끝없는 평행선이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공동분모를 만들어라. 공동분모.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갖고 이야기할 때 대립이 되면 잠깐 스톱하고 그렇다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은 이 일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성경을 공통분모로 삼아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니까 기분 나쁘지 않다. 내가 상대편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아. 그래서 하나가 돼갈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를 물어보는데 해석이 달라.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예요. 신학 박사들도 해석이 다 달라. 그래서 교단도 이렇게 다양한 교단이 나온 거예요.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감리교는 장로보고 너희들이 문제야. 장로교는 감리보고 너희들이 문제야. 순복음이 문제야.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그렇게 만들었어요. 다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교단도 다양한 거야. 그러니까 틀렸다고 말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예수가 구주가 아니라 안산홍이가 구주야. 뭐 이러면 이제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데 교단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나하고 다른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죠? 다 다르기 때문에 공통분모를 만들어야 하는데 오늘 성경은 뭘 공통분모로 삼으라? 뭘? 마음이 다 다르니까, 가치관이 다 다르니까 그걸 어느 걸 가지고 기준 삼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공통분모를 삼아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 될 수 있다. 너희가 진짜 그래야 사랑할 수 있다. 그래요. 진짜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다. 이게. 그리고 뜻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한다. 이걸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항상 그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는데 빌립보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 때문에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 갈등 때문에 관계가 악화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해요. 가정에서부터 너희는 이 마음 품어. 주님 마음을 품어. 주님 마음은 어떤 마음? 겸손과 온유다. 너희가 그 주님의 마음인 겸손과 온유를 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너희 마음이 쉼을 얻기 시작한다. 이 말은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교만하면 온유하지 않고 계속 싸우면 문제를 제기하면 결국은 네 인생이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너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미쳐서 또 갈등 관계가 생긴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해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마태복음에서 주님의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온유와 겸손을 이야기해요. 근데 빌립보 2장 6절에서 그걸 또 설명을 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보니까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그 겸손과 온유의 특징이 뭐냐? 복종이라는 거예요. 진짜 겸손의 극치가 뭐냐? 진짜 겸손이 뭐냐?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척이 아니라 진짜 겸손은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면서 복종을 하셨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히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앞에서 읽은 빌립보 2장 3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거냐? 다투는 건 이미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여러분. 다투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엄히 명한다면서 말다툼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그게 유익이 없다 그래요. 결론은 말다툼을 자꾸 하면요,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고 결국은 초신자들부터 시험에 들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지역의 전도문까지 다 막히거든요. 아, 저 교회 싸우고 있대.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 날마다 싸운대. 전도문을 다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히 명했어요. 말다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줘라.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사랑을 받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니까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긍휼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편 입장에서 보다라는 단어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건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내 입장에서 보고 뭐 이렇게 긍휼이 아닙니다. 상대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 다음 뭐예요? 배려를 하니까 자비가 베풀어지죠. 그래서 긍휼과 자비예요. 상대편 입장에서 보는 것이 시작이에요. 주님이 우리 입장에서 보시니까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말로 해서 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고쳐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용납하셨다 그래요. 그냥 그대로 품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게, 이제 너희도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너도 이제부터 그렇게 해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 신약의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덕목이 뭐냐? 사랑하는 거다. 근데 그 사랑한다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즉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면서 용납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배려하고 또 섬겨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절반 왔어요. 오늘 1부 예배는 1시간 반을 했습니다. 근데 2부 예배는 절반하고 끝낼게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1부 예배는 다 해버렸는데 큰일 났네요. 다음 주에 1부 예배는 좀 더 세밀하게 예화를 좀 들어가면서 하면 되니까요. 어쨌든 간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시민권자답게 살아라 할 때 얼마나 법을 잘 지키냐,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고 사느냐가 시민의 가장 큰 덕목이다. 이거부터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차피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살아서 주님 앞에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건 기대하지 않아요. 그건 은혜 가운데 만들어져 가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고,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뭐예요?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으면서 상대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상대편 입장에서 보고 이해해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시민권 가진 백성답게 사는 제일 큰 덕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28절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거 하나 기억하고 삽시다. 저와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일 덕목 뭐다? 사랑이다. 근데 사랑은 구체적으로 뭐다?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건데 무슨 마음을 가지고? 아유, 내가 네 인생 불쌍해서 내가 도와준다. 이건 절대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긍휼 아니에요, 여러분. 자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하는 긍휼과 자비는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은혜를 주셔서, 이 사랑을 주셔서 나도 이 사랑 갖고 삽니다의 반증이 성도의 섬김이에요. 오늘 이거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과 온유로 옷 입고 오래 참음과 사랑 용납하고, 근데 더 중요한 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골로새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그랬어요. 이걸 옷 입고 오늘도 승리하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